20년을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요? 여러분, 오늘 저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지만 쉽게 말하지 못하는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매일 새벽에 일어나 기도합니다. 금식도 합니다. 눈물로 간구합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습니다.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세요?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건가요? 이런 의문이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번쯤은 이런 좌절감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저는 성경이 직접 말씀하시는 기도 응답의 방해 요소 7가지를 낱낱이 밝히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 왜 내 기도가 막혔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기도의 문이 열리는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찔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편함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성경이 말하는 기도 응답의 방해물을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죄의 문제 마이너스 고백하지 않은 죄. 첫 번째 방해물 죄. 첫 번째 방해물은 죄입니다. 고백하지 않은 죄입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을 막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사야 59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귀가 멀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들으실 수 있고 충분히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죄입니다.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벽을 쌓습니다.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립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 리텐션 후크 시편 66장 1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 여기서 품다라는 히브리어는 라입니다. 이것은 바라보다, 주목하다, 소중히 여기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에 죄를 품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알면서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죄와 타협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죄를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잠언 28장 9절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귀를 돌이켜 율법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그의 기도도 가증한 것이니라. 가증하다는 히브리어 토에바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극도로 싫어하신다는 뜻입니다. 역겹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역겨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죄가 기도를 막는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죄가 기도를 막습니까? 첫째, 우상 숭배입니다. 에스겔 14장 3절입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내가 어찌 그들에게 물음을 받겠느냐. 우상이 마음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물음을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상은 무엇입니까? 돈, 명예, 권력, 쾌락, 자녀, 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둘째, 용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합니다. 원망, 분노, 미움을 품고 있으면 기도가 막힙니다. 셋째, 불의한 행동입니다. 이사야 1장 15절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는 자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해결책 회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회개하면 됩니다. 죄를 자백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막혀 있다면 먼저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습니까? 숨겨둔 죄가 있습니까? 버리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지금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시편 32장 5절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죄를 숨기지 않고 아뢰면 하나님께서 사하십니다. 그리고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동기의 문제 마이너스 이기적인 기도. 두 번째 방해물 잘못된 동기. 두 번째 방해물은 잘못된 동기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 왜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정욕이라는 헬라어는 헤도네입니다. 영어 히더니즘 쾌락주의의 어원입니다. 이것은 자기 만족, 자기 쾌락, 이기적인 욕망을 의미합니다. 기도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편하려고, 내가 성공하려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마이너스 이런 동기로 기도하면 응답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닙니다. 동전 넣고 원하는 것 뽑아가는 기계가 아닙니다. 솔로몬의 기도 vs 발람의 기도. 성경에서 동기의 차이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자기 영광이 아니라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드신지라.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뿐 아니라 부와 영광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반면 발람을 보십시오. 발람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돈 때문에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습니다. 민수기 22장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발람의 동기는 탐욕이었습니다. 돈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려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발람을 불의의 삿을 사랑하던 자라고 말합니다. 발람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심판을 받았습니다. 올바른 기도의 동기. 그렇다면 올바른 기도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기도할 때 물어보십시오. 이 기도가 응답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아니면 나만 좋은가? 둘째, 다른 사람의 유익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기도가 나만을 위한 것인지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인지 점검하십시오. 셋째,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응답받습니다. 동기를 점검하는 질문.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이 질문들로 동기를 점검해 보십시오. 첫째, 이 기도가 응답되면 누가 가장 기뻐할까? 하나님인가 나인가? 둘째, 이 기도가 응답되면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는가? 셋째, 이 기도는 성경 말씀에 근거한 것인가? 내 욕심에서 나온 것인가? 넷째, 예수님이라면 이것을 위해 기도하실까?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해 보십시오. 동기가 바로잡히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믿음의 문제 마이너스 의심하는 마음. 세 번째 방해물 믿음 없음. 세 번째 방해물은 믿음 없음입니다. 의심하는 마음입니다. 야고보서 1장 6-7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강한지 보십시오.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조금도요. 의심하는 자는 바다 물결 같다. 이리저리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응답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의심이란 무엇입니까? 의심의 헬라어는 디아크리노입니다. 이것은 갈라지다, 나뉘다, 두 마음을 품다라는 의미입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안 되면 어쩌지 합니다. 믿음과 불신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응답이 없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겨자씨가 얼마나 작습니까? 1-2mm 밖에 안 됩니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크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 문제입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이면 됩니다. 큰 믿음이라도 자기 자신이나 환경을 의지하면 소용없습니다. 문제는 의심입니다. 두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영웅들. 성경에는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했습니다.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간단하게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37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함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시고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기도는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확신이 있었습니다. 의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핥아버렸습니다. 또한 가나안 여인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5장에 나옵니다. 그녀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님께 왔지만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쫓아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하셨을 때도 그녀는 말했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푸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에 예수님께서 감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의심 없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에 응답하셨습니다. 믿음을 키우는 방법. 여러분, 믿음이 약하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말씀에서 옵니다. 말씀을 들을수록, 말씀을 묵상할수록 믿음이 자랍니다. 또한 마가복음 9장 24절에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의심이 들 때 솔직하게 아뢰십시오. 주님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저를 도와주세요. 관계의 문제 마이너스 용서하지 않는 마음. 네 번째 방해물, 깨어진 관계. 네 번째 방해물은 깨어진 관계입니다. 특히 용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누군가에게 원망이 있으면 용서하라. 왜요?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15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은 조건입니다. 용서하면 용서받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용서받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힙니다. 관계가 막히면 기도가 막힙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가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어떤 종이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입니까? 한 달란트가 약 6천 데나리온입니다. 1만 달란트면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6천만 일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약 16만 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야 갚을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액수입니다. 절대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그런데 왕이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전부 다 없던 일로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다가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 동료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지고 있었습니다. 100데나리온이면 약 3개월치 품삯입니다. 적은 돈은 아니지만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 종이 어떻게 했습니까? 동료의 멱살을 잡고 빚을 갚아라 라고 했습니다. 동료가 조금만 참아주면 다 갚겠다고 빌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왕이 이 소식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2-34절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는 선택이 아닌 명령. 여러분, 이 비유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는 1만 달란트입니다.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영원한 지옥형을 면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의 빚은 얼마입니까? 100데나리온입니다. 분명히 상처입니다.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용서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이 작습니다. 하나님께 그토록 큰 용서를 받은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감정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결단입니다. 용서할 마음이 안 생겨요. 그것은 감정입니다. 감정이 안 따라와도 용서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 사람이 너무 미워요. 미워도 용서하십시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내 기도가 열리기 위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십시오. 그것이 명령입니다. 부부관계와 기도. 용서 외에도 관계의 문제가 기도를 막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 기도가 막힙니다. 부부 관계가 좋지 않으면 기도가 막힙니다. 이것은 남편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서로 존중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힙니다. 가정에서의 관계, 교회에서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마이너스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회복하십시오. 그래야 기도가 열립니다. 불순종의 문제 마이너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 5번째 방해물 불순종. 5번째 방해물은 불순종입니다. 앞서 잠언 28장 9절을 보았습니다. 귀를 돌이켜 율법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그의 기도도 가증한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역겹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는다.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입니다. 순종이 기도 응답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 말을 전혀 듣지 않으면서 이것 사주세요, 저것 사주세요 하면 부모가 기꺼이 해주겠습니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이것 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응답하시겠습니까? 사울의 불순종. 성경에서 불순종의 대표적인 예가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말렉을 치되 모든 것을 진멸하라. 사람도 가축도 모든 것을 멸하라.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9절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은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겼다고 변명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울은 제사를 드리려 했습니다. 기도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서 드리는 제사, 불순종하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사울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이는 거역함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함은 우상 숭배와 테라빔과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불순종 때문에 왕위를 잃었습니다. 부분적 순종은 불순종. 여러분, 사울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은 완전히 불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은 순종했습니다. 아말렉을 치러 갔습니다. 많은 것을 진멸했습니다. 그러나 일부를 남겼습니다. 부분적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부분적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저것은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저 말씀은 좀 불편해서요. 하나님, 평일에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주일에는 쉬고 싶어요. 이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긴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중에 내가 불순종하는 영역이 있습니까? 이것만은 못해요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불순종이 기도를 막고 있습니다. 순종의 축복. 반대로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명기 28장 1-2절입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순종하면 복이 임합니다. 복이 쫓아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원하십니까? 먼저 순종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순종하십시오. 알고 있는 말씀부터 순종하십시오. 순종의 삶이 기도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의 뜻 문제 마이너스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기도. 6번째 방해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기도. 6번째 방해물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기도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구하면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항상 하나님의 뜻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유한합니다. 미래를 모릅니다.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는 해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오히려 은혜일 때가 있습니다. 바울의 가시. 리텐션 후크 사도 바울의 경험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9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어떤 학자는 눈병이라 하고 어떤 학자는 간질이라 하고 어떤 학자는 피팍자들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것 때문에 고통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것을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아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교만해지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바울은 결국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10절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기도 응답이 아니오였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약함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간으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자신의 원함보다 아버지의 뜻을 우선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잔이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인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더 큰 계획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첫째,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고백을 붙이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을 말씀드리되 최종 결정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셋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십시오. 성경에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비추어 나의 기도를 점검하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때의 문제 마이너스 하나님의 타이밍. 7번째 방해물 때를 기다리지 않음. 마지막 7번째 방해물은 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지 않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바로 응답이 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닌 것입니다.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응하리니 지체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응답이 더뎌도 기다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응답이 온다. 지체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때에 정확히 온다.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느리게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께는 정확한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성경에서 때를 기다린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내 사라가 불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렸습니다. 1년, 5년, 10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하셨습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별들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결국 사라가 참지 못하고 여종 하갈을 통해 자녀를 얻으려 했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로부터 또 14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 나이 100세, 사라 나이 90세에 드디어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처음 약속으로부터 25년이 걸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25년을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첫째,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90세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둘째, 아브라함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25년의 기다림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해졌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응답이 오면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기다림의 자세. 여러분,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정말 응답이 오기는 할까요? 하나님이 잊으신 건 아닐까요? 이런 의문이 들 것입니다. 시편 27장 14절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라.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라라. 여호와를 바라라.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능동적인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나는 그분을 신뢰한다.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앙망하다는 히브리어 카바입니다. 이것은 주를 꼬다 끈질기게 기다리다라는 의미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다리는 자에게 새 힘이 주어집니다. 독수리처럼 날아오릅니다. 여러분, 아직 응답이 오지 않았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7가지 성경적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죄의 문제 마이너스 고백하지 않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습니다. 둘째, 동기의 문제 마이너스 이기적인 동기로 기도하면 응답이 없습니다. 셋째, 믿음의 문제 마이너스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넷째, 관계의 문제 마이너스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합니다. 다섯째, 불순종의 문제 마이너스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드리는 기도는 역겹습니다. 여섯째, 하나님의 뜻 문제 마이너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구하면 응답이 없습니다. 일곱째, 때의 문제 마이너스 하나님의 타이밍이 우리와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부분이 찔리셨습니까? 혹시 죄를 품고 계셨습니까? 회개하십시오. 혹시 이기적인 동기로 기도하셨습니까? 동기를 점검하십시오. 혹시 의심하며 기도하셨습니까? 믿음을 구하십시오. 혹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십시오. 혹시 불순종하는 영역이 있습니까? 순종하십시오. 혹시 내 뜻만 고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혹시 조급하게 서두르셨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기도 응답의 문을 막는 것을 제거하면 문이 열립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쪽에 있는 장애물입니다. 오늘 그 장애물을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크고 은밀한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의 전환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막혔던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